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하시죠.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2022년도 교회 표를 저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위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부를 터인데, 이 찬양은 하스테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이고 또 가사를 쓰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스테반 목사님을 이렇게 내용을 찾다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1995년 10월 6일 7일, 저는 2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때쯤은 다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하스테반 목사님이 함께했던 그 찬양팀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되었죠.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구촌 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두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되어 있다. 너무 많이 가졌다. 그래서 힘들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교회가 상실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다.
즉 교회 안에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의 역사도 다시 돌아오는가 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위축되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아픔들을 가지고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년 신년이 되면 기도원을 종종 자주 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문제 상황들이 닥치면 혼자서 갈 때도 있고 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도원은 웬만한큼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이거 하러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소리 들으시지요. 하나님, 내 간절한 이 기도 들으시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러 갑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이 가까이의 풍경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나고 즐겁고 참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신나고 즐거웠던 그 일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들이 다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냥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지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 주님을 떠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면, 주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든 일들을 벗어버릴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 여정들을 해오는 가운데에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잘하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예배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것 같지가 않고 찬양의 가사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꾼들을 선출하다 보면, 교회에 항존직 분들을 세우다 보면 거기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왕왕 보았습니다. 사천읍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를 것 같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 사는 분들이 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책만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음, 때로는 이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잠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평신도의 자리에 가보았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인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살 때입니다. 근데 서울의 교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막 운전하고 들어가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이 바코드가 있든지 아니면 주차바가 딱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차가 딱 들어오면 인식을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성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잘 못 들어갑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바가 내려와 있어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왜? 제가 거기에 소속이 아니니까. 갓길에 차를 대어놓고 주차를 해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요. 들어오는 비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방방 곳곳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염없이 울면서 고백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내 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천읍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일부 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기도가 끊어져 버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 열정, 그 신앙,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만나기도 하고 저런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냥 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은 이것이었어요. 100% 만족은 절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100%다 만족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다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집도 떠나고 싶고, 직장도 떠나고 싶고, 때로는 가정도 다 내리쳐버리시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고 평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시면서 여러분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은 하루에 되도록이면 꼭 5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무실에 있건 강단에 있건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되게 밝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 한 분은 늘 저희 부교육자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를 해야 된다. 특히 새벽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왜?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장로님들과 처음 만남을 가지고 우리 접견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사 됐을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라고 보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품어주라고 저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어떤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나는데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늘 드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늘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저희들을 새벽 4시가 되면 깨워요. 그럼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어요, 중학교 때. 근데 눈을 비비적거리고 아버지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갑니다. 어디를 갈까요?
교회를 가야 되겠죠. 다른 데 안 그러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교회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반쯤 졸다가 와요. 솔직히 뭘 알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반쯤 졸다가 이게 신앙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헌금 주면 헌금 들고 교회 가고, 가다가 반은 오락실에 갖다 바치고 반은 헌금 내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갔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설교하는 중에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말과 멸하신다라고 말이 여기에 딱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망하고 싶으세요? 멸망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한다는 일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말씀드렸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원로 목사님과 제 사진이 아주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사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이력을 뺐어요. 제가 지금 딱 한 번 제 이력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듣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했어요. 신대원 3년 했습니다. 일반 신학 석사과정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철학 박사과정 2년 수료했습니다. 학교에 다닌 것만 13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뺐느냐? 강의 10년 동안 한 것, 저한테 무엇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버스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중요해요?
한 영화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만 아시면 되지. 그걸 내가 뭐 일일이 자랑해서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빼고 싶은 마음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 주신 줄 알고 뺐어요. 그 이유는 사천읍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무슨 이력, 그거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내 자랑하고 싶고요, 나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맺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약간 신기가 느껴져요.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알아요.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자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그랬대요. 아, 내가 전도사하고 결혼했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아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 맡겨진 직분, 열심으로 성심껏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다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해도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이간질이 생깁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요. 실망한 일이 생깁니다.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땅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조금의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기는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혹시 주신 분이 있다면 그 방법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모든 찬송의 가사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이런 가사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묻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년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두 분이 지금 병원에 계셔요.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신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부르시던 찬송이, 시무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 뭐냐면 338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오.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걱정하지 말고 목회 잘해라. 나 걱정하지 말고 목회 잘해라. 그 말을 연거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다 있지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호와 신성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문제의 해결의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3남매입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교회음악을 전공해서 올겐 반주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제가 방금 부른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